갈매기의 꿈으로 유명한 작가 리차드 바크가 있습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짧은 소설 중에 환상이라는 단편 소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대하고 맑은 강물이 있었는데 그 강물 밑바닥에는 이제 여러 생명체들이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젊은이, 늙은이, 부자와 빈자, 착한 자와 악한 자 가리지 않고 다 그들 모두의 위에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 밑바닥에 있는 그 군생들은, 그 생명체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바닥에 있는 나무 혹은 나뭇가지에 혹은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매달리기 싫어, 실증이 나 한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다른 모든 생물들이 너 그러다 큰일 나, 붙잡고 있는 거 놓으면 안 돼, 너 위험해, 너 죽어, 그런 모든 만류를 물리치고 평생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습니다. 놓자마자 그 거대한 그리고 묵직한 강물의 흐름이 그를 칩니다. 넘어뜨립니다. 강물 속에 던집니다. 그래도 이 생물은 다시 밑바닥에 있는 어떤 물체를 붙잡지 않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던 중 갑자기 그 강의 흐름이 그를 들어올립니다. 번쩍 들어올려요. 그러면서부터 그는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는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지도 않게 되고 다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하루를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있던 바닥에 여전히 똑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던 하루의 생명체들이 저 위에 떠가는 자기들과 동류의 그런 생명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외쳐요. 기적을 보라. 우리와 똑같은 생물이지만 그는 날고 있다. 메시아를 보라. 메시아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강 위를 떠내려가던 그 생물은 저 강물 밑바닥에서 바위와 나뭇가지를 붙잡고 구원을 해달라고 외치는 그 생물체들을 보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평생을 붙잡았던 그것을, 그 손을 놓기만 하면 강물이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그 흐름을 타고 자유롭게 당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류 강물 밑바닥에 있던 생명체들은 그렇게 평생을 붙잡고만 살았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바위에 매달린 채 혹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구세주여,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물은 강물을 타고 계속 사라지고 먼 대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강물 밑바닥의 생명체들은 자기들끼리 구세주의 전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리차드 바크의 환상이라는 책 13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한번 수요일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강물 밑바닥에서 바위나 나뭇가지를 놓치면은 큰일 나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고 살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 한 생명체처럼 매달리기를, 붙잡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인생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예죠. 그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의 여정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찰해보고 또 깨닫고 좀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혹은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 보통 이런 경우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장래를 앞둔 죽음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어서 하늘나라로 간 것을 하늘의 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삶의 연수를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내가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그 연수 동안에 나의 죽음을 알고 산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부르심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요, 근본적으로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뭐 궁극적으로는요,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새 생명, 참 생명에 대한 것이. 하지만 그 새 생명, 참 생명, 부활 생명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우리의 경우에도 똑같이 죽음으로 부르십니다. 죽음으로서만 얻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비켜서, 십자가를 우회해서 부활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건 혹은 어떤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부르시건, 부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죽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사야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인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인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아담입니다. 그 하아담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것은 죽음이라는 운명,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는 셈할, 계산할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은 정작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삶을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위에 둘 때에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나의 삶을 얹을 때에만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이 또 있지, 다음에 또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그건 죽음을 모르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활시비를 떠난 화살처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의 현재의 삶, 나에게 지금 주어진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목숨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두고 산다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꽤 다른 태도로,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요, 그것이 잘 나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마치 그 투사 앞에 살기가 등등한 그 거대한 황소가 막 발을 구르면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바울은 달려가고 있었다. 여기서 살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노스입니다. 포노스의 원뜻이 살기, 살인, 도살, 살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가, 그러니까 그 코에서, 인생은 코끝에 호흡 아닙니까? 코끝에 호흡으로 들숨과 날숨을 마시는데, 사울이 마시는 들숨과 내쉬는 그 날숨이 살기였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허가증을 받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막 달려갈 정도였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헛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죠?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로지 타인의 죽음을 향해서만,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향해서만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타인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죽을 때에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 옷을 사울 앞에 가지고 올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타인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 타인의 죽음으로써 타인에게 해가 가해지거나 타인이 무너지거나 타인이 망가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 삼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눈이, 나의 발이 타인의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어리석고 멍청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빛이 그에게 이렇게 막 광선처럼 내리쳤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빛이 이렇게 감쌉니다. 막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꽉 안는 것처럼 빛이 그를 이렇게 감싸요. 사울의 그 둘레를 쫙 감쌉니다. 그때 바울의 첫 반응이 뭡니까?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지는 것,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지 않은 인생이었던 바울이 처음으로 땅에 고개를 쳐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엎어진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지면 뭐가 보입니까? 땅이 보이죠. 땅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지 죽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이 그렇죠. 지금 바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자신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땅의 현실과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십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보니까 음성이 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이 질문,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의 죽음은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일어나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바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직가라는 곳을 그렇게 들어가요. 태어날 때에도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 내 손의 힘과 권능으로 사는 거야 라고 살지만 착각이죠. 죽을 때 여전히 우리는 태어날 때와 똑같이 다른 사람의 손을 힘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거나 또 화장이 될 것이죠. 아무리 혈기왕성하게 스스로의 인생을 산다고 하여도 이것이 엄연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런 방식과 형식을 빌려서 바울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죽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깊게 묵상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바울은 직가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뭐가 되죠? 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곡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곡기가 끊어지면 뭐죠? 죽습니다. 죽어요. 곡기가 끊어지면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죽습니다. 사흘 동안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친 것입니다. 처음으로요. 그렇게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부활, 새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이곳 캐나다 대학교에서 학부과정 수업을 하게 되면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웬만한 학교들은 수업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부 수업은 100단위이고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은 1000단위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부 수업에 보면 1학년이고 2학년 때 듣는 수업 중에 이 100으로 시작하는, 1로 시작하는 100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100 수업을 마무리한 사람만,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만 2학년이나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200 수업, 200 수업을 완수한 사람만이 그 다음 수업인 300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단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0이라고 하는 죽음의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100을 완수해야 합니다. 부르심이 중요하고요. 부르심을 찾는 이유는요, 다른 데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보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그렇게 벅찬 감동과 감화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부르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 수 있다. 오늘 하루 수요일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비록 영상이지만 말씀을
듣고 또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 설교 후에 또 이제 찬양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수요일 내가 살아간 시간만큼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오늘 산 만큼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바울처럼 몸소 깨닫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무미합니다. 건조합니다. 멍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습관처럼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냥 예배도 습관처럼 그냥 훌훌 지나갑니다. 또 수요일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왔구나. 반복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2022년 사순절이나 2023년 사순절이나 올해의 사순절이나 2025년 사순절이나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어떤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과 성장과 성수가 없이 지나갑니다. 계속 그렇게 지나가다가 언젠가 반드시 오고야 말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 호흡이 멈춰질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후회와 허무뿐이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후회다, 허무하다. 13세기 페르시안의 시인이었던 사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어를 무서워하면 결코 진주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상어를 무서워하면 결코 진주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상어는요, 바닷속의 상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상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뭐죠? 두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얘기한 강물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군생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이건 바위이건 그 모든 그것을 놓게 되면 나는 잘못돼,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게 상어입니다.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먼 바다, 넓은 바다, 미지의 세계로, 미래의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넓은 데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아는 게 전부이오니, 이게 세상이오니, 이게 전부니까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는 나를 들어서 넓은 세계, 더 큰 세계, 더 깊은 세계, 그러니까 좁은 물 웅덩이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서 오대양으로 나를 옮기시는 것, 그게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사디가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어를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놓고 비추어 설명하면은 나에게 있는 죽음의 현실을 거부하고 외면한 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겠죠.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경험이건 나의 지식이건 나의 자존심이건 나의 얼굴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건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건 뭐든지 말입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생면부지, 그래도 내가 목숨은 부지하지.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상어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날까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을 온갖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죽음으로부터 도망 다녔는데 정작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고 있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바울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제일 처음 깨닫게 하신 것이 바울에게 있는 죽음의 현실, 바울에게 있는 죽음의 현실을 깨달아야만 바울이 부활 새 생명으로 후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죽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맡겨드리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위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체는 돌무덤 안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신 주님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참 소망, 부활 새 생명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죽으십시다. 강바닥의 생명체처럼 이것 놓치면 큰일 나 하는 두려움과 집착으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을 증빙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묵상한 것처럼 세례는 죽음입니다. 물 아래에 들어가면 인간은 코끝에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물 안에 세례됨으로 말미암아 죽으십시다. 그리고 부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죽음에서 일어나 물 밖을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쉬는 숨은 이전에 쉬었던 그런 숨과 다를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나갔던 그런 호흡과는 다른 호흡, 생명의 호흡이죠. 사랑의 호흡, 용서의 호흡, 인내의 호흡, 평강의 호흡, 자비의 호흡, 그런 호흡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 날마다 세례받고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전속력으로 타인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진 않았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매달려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넓은 구원의 세계는 맛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를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그 강물의 흐름에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곳으로, 그 구원의 광활한 세상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은혜와 인내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그런 부활 새 생명의 넓은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던집니다.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삶, 그런 새 생명의 삶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